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입니다. 이 찬양이 제가 새롭게 좀 와닿은 찬양인데,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힘든 땅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내가 그곳에 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엔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뭔가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 나 삶에 지쳐
건너기 그댈 잔말을 건너가 늘 고전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보진 않았다 내게 아무도 보진 않았다 내게 아무도 찾진 않았다 내게 내가 지금 만나 다른 사람이야 너희에게 말을 건너기 그댈 잔말을 건너가 늘 고전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내 건너기 그댈 잔말을 건너가 늘 고전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아멘. 다음으로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향하서 박수 치면서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아 마음 통해라도 포기하지 마라 마침내 거룩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릴 곡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하는 나의 자랑교회입니다. 저번 주에 이수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약함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약함은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여기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실패를 간증한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죠? 근데 혹시 오해하는 사람 있을까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척을 해봤자, 내가 잘난 척 해봤자 우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조금씩 모자라고, 아니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 들은 친구는 혹시라도 제가 염려가 되네요. 혹시 잘못 들어서 그래? 그럼 꼴찌 할래? 그래? 그러면 나 약할래? 공부 안 할래? 나 일 안 할래? 라고 결론 내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인정하라. 우리의 연약함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친구들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신학자 디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도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란 동서가 만나는 항구 도시다. 그 지형적으로.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자와 의를 배반하는 자가 뒤섞여서 사는 곳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굳이 바르고 옳고 선한 것을 굳이 안 지키고 배신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 두 양쪽이 뒤섞여서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다 라고 이 신학자가 표현했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서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맡겨놓고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죠. 항상 그랬듯이 다른 선교지로 딱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개척할 때 방문했던 그 고린도가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사역하는데 그 고린도에 맡겨놓았던 그 목사가 편지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에 있는 바울에게. 그게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바울 선생님 개척해놓은 이 교회가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각각 팔을 나눠가지고요 막 싸우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애정을 가지고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뭘 썼냐면,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싸우려고 한 개도 없다. 우리 싸울 필요도 없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왜 싸우냐? 하나님만 다 하셨는데 너가 싸울 일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막 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더니 조금은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또 한 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짓을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느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를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디스한 거예요. 바울을. 야들아, 잘 생각해봐라. 너고 바울을 왜 사도라고 해? 야, 사도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지 바울이 왜 사도야? 바울 봐라, 거짓말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 바울이 여기 헌금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이라고 갖고 갔잖아. 야, 너가 봤어? 여기서 1000만 원 걷어갔는데 예루살렘에 100만 원 전해줬으면 어떡할 거라? 라고 간사하게 막 얘기한 거야.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성경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갔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약간 냉대했어요. 바울 돈 좀 떼먹고 헌금 떼먹고 사도도 아닌데 거짓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냉대를 했어요.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른 선교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그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계획을 가졌어요. 왜? 파를 나눠서 싸우는 건 나아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는 세 번째 진짜 이번에는 내가 작정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는데 그 세 번째 방문하기 앞서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 바울이 눈물로 쓰고 있어요. 눈물로 써.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니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 내가 언제 갈 기다 세 번째 간다. 그런데 내가 갔는데 거짓 선지자들한테 옮아가지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나쁜 죄를 꾸미는 것들이 있으면 넌 용서 안 한다. 단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발 제대로 복음을 믿어라. 막 눈물을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만약에 변질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단체에 계속 가입할 거예요? 탈퇴할 거예요? 탈퇴하겠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 RCY를 했어요. RCY는 뭐냐면 적십자 클럽이거든요. 여러분 적십자라고 하면 어떤 동아리일까요? 에? 헌혈한다고? 헌혈 한 번도 안 했어요. 고등학생이 헌혈 한 번도 안 했어요. 적십자는 그런 헌혈이 하나의 봉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적십자를 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어요. 그 동아리에서. 증인이 저기 있어요. 우리 김민성 쌤하고 내가 같은 동아리거든. 우리는 한 번도 어려운 사람 도와본 적 없어요. 우리 뭐인 줄 알아요? 맨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배구 연습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나는 봉사하러 들어왔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동아리를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서 변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를 좀 떠나게 돼 있어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정말 복음이 딱 세웠는데 변질이 됐어요. 옳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우상과 결합해서 엉뚱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 하면 되냐면 떠나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를 들렸거든요. 아테네는 그렇게 해서 떠나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떠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그냥 여긴 아닌가 보다. 여기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내게 보내셨지만 다른 데로 가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써가 눈물로 호소하고 계속 이렇게 할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냉대를 받고 비웃음 당하고도 또 가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포기하지 않지는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자식이라서 잘 몰라요. 여기 계시는 그렇죠. 어떤 자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내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이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곧 죽어도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해요. 근데 자식은 오해할 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다. 그냥 오해만 할 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사춘기 세게 해보세요. 아무리 반항해보세요. 가출 한번 해보세요. 하라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갖고 있어요?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0절 18장 10절 먼저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
함께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이 성이 뭐냐면 고린도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전도하러 갔던 그 상황이에요. 자,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이제 처음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서부터 전도를 했느냐면 회당 전도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회당이 뭐냐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회당은 반드시 유대인만 들어오는 회당이에요. 유대인만 들어오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웃기시네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옷을 털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막 복음 전할 때 싫어했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이 디도 유스도 집에 어디 있었게요? 디도 유스도 집이요, 그렇게 핍박하고 바울을 못살게 괴롭히는 그 회당 옆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니까 중요한 거는 회당에 회장이 있어요. 그 회당이 있는 회장, 그 회장이 나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디도 유스도 집에 지 가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물론 이 부흥도 일어나지만 거예요. 너 같은 여 멘탈이 강해도 막 욕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많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뭐 했냐면 무릎 꿇고 아멘.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한 번도 1년 넘게 전도 지역에서 전도해 본 적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겹지 않겠어요? 눈물로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린도를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만 모르겠다. 고린도 도시는 타락했다. 엄청 타락했어요. 왜? 아까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바르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떠나고 싶죠. 그렇게 욕하고 괴롭히는데 떠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니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누가 참 자녀인지 고린도 안에 근데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도시를 멸망하지 않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곳을 멸망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북한 땅을 통째로 북한 땅을 확 포크레인 밀듯이 밀지 않으실까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다치게 하기 싫은 마음인 거예요. 이 악이 존재하더라도, 정말 악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자녀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한 장소, 악한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멸망이나 종말, 우리는 이것이 오지 않는다. 지금 뭐 종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해야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나는 그렇지 않음을 믿지만
하나님이 장성교회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장성교회를 봤을 때, 와, 얘네들은 정말 얘네들 못 쓰겠다. 장성교회는 정말 비전이 없다.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장성교회 안 쓸어버려요. 왜요? 이 안에 하나님 자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보호하시려고 안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해이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해이해져서, 누군가라도 해이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무도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촛대를 그냥 확 옮겨가셔요. 교회가 십자가만 있지 교회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해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식은 포기 안 해요. 절대로. 맞아요? 예를 들면 어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1년 내도록 교회를 안 왔어요. 세상이 좋아서 1년 내도록 교회 안 왔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엄청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교회를 오려고 하니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버리셔서. 몇 번 들더라고. 맞지 미수야? 아니요, 그냥 확인만 했어요. 얘가 봤었기 때문에. 자,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딱 싫어. 나 엄마 자식 딱 싫고 우리 아버지 딱 싫어.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했다가 1년 동안 다른 데서 지 혼자 살았어.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싫어도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집으로 들어가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하겠죠. 부모라면 어떡한다? 받아주죠. 안 받아주시는 분 있습니다. 네, 한 표 있습니다. 안 받아줘요. 그러면 저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정말 단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나 가출은 안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자녀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짓죠. 우리는 평생에 죄를 짓죠.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죄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 무조건 받아요. 뭐하면?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니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에 빠지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하고 믿으면요, 어떡하느냐? 하나님이요, 그냥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 계시거든요. 이 세 위격이 우리를 둘러싸서 한꺼번에 지켜요. 한 분 하나님도 난 대단한데 세 분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 지키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축도하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뭐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출하고 좀 못된 짓 좀 하고 내가 좀 다른 것에 눈 팔려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세요. 늘 나를 받쳐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 이성과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내 경험상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을 때, 또는 남들처럼 쟤는 되게 잘 자란다 신앙이, 나는 좀 안 자랄 때, 그때에도 나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자녀라면 다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뭐냐면은 와이파이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와이파이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인터넷이요, 푸른 방송이에요. 얼마나 자주 끊어질 줄 몰라요. 얼마나 사람 하나님 게 할지 몰라요. 와,
내가 계속 와이파이가 켜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릴 수 있도록,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 와이파이를 무한대로 켜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끝까지 고백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고백하시고 잘못해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출하지 않도록, 이 교회 나가지 않도록, 나가도 월요일 갔다가 주일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진짜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 집에 가출하더라도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출 아니잖아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쭈뼛쭈뼛하고 말도 못하고 내 것을 내어주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내 뒤에 계셔서 늘 나를 받쳐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을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악한 것들을 휘말릴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돌려 발길을 돌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성령 하나님 되신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너무 넘치게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해요. 스미나 없어요? 스미 화장실 갔어요? 네. 에베나 아버지한테 매일 사랑한다 얘기하나? 사랑해.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여기 남자들, 어떤 여학생들 아버지한테 매일 사랑한다 해요? 안 하잖아요. 초등생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니요, 여기는 아버지도 똑같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한다 라는 표현과 말을 해줄 때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권세를, 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모든 교사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이왕 이 푸른 초장에 나왔다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최고급의 꼴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들의 고백 위에 주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하신 사랑이 그들 가운데 무한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과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마음이 감격하여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